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 살롬의 제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평안하다, 살롬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샬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평안함이란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평안의 참된 의미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음을 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살롬, 이 평안함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현장에 나갈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이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이제 저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될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100살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서 멈추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새끼 양을 예비해 놓았단다. 이 예비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는 죄인이고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그 구원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어떠한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좀 노예를 출애굽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다 죽게 하시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는 저주와 재앙이 유월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은 두 개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정복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의 왕의 머리를 다 밟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들이 가시가 되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거짓 문화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돈과 권력과 명예에 속아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속지 말라고. 지금 그거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정신 차려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먹을 거를 싹 다 쓸어 가가지고 메뚜기대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 여호와의 징계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으세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들이 혼을 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악을 저질렀습니까? 이 죄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죄가 바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뿌리가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죄가 시작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살롬, 평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의미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것에서부터 모든 징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보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문화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뭔가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화와 유튜브와 유흥 그리고 술과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렘넌트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뒤집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문화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시작과 뿌리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왜 우리가 지금 저 문화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기준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악하죠. 내가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궁핍은 거의 끝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통장에 아직 100만 원이 남아있어. 그러면 아마 그렇게까지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 통장에 남아있는 그 돈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미디안 민족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밑바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가 바닥을 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다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 스스로가 내가 봐도 내가 밑바닥이에요. 막 그러니까 뭐 돈이나 그런 문제뿐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안 나올 때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끝을 보시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 정말 치사하게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다렸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은 나한테 올 거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바로 못 오니? 그냥 처음부터 무릎 꿇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씀 앞에 나갔으면 되는 건데 왜 그게 참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나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으니까 너무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인생이 달린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훅 하고 불어버릴 그런 문제도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더한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샬롬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쌓았어요. 기드온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평안함을 누리는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한테 다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핍한 상황이었는데도 거기서 양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피의 예배를, 피의 예물을 드렸어요. 기드온의 제단에 그 피의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대면하고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가지고 있는 떡, 가지고 있는 국과 고기와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고 그곳에 결국에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제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보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은 하나님이 무엇을 그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했을까요? 100살 만에 얻은 그 아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형통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주의 나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갈보리산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갈보리산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를 흘려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응답은 바로 화목해 하시는 응답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이 땅에 살아있는 저 불신자들, 저 많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완전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야 됐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재물이에요. 내가
양을 잡았다고 해서 그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을 하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에게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생명교회 제단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원의 제단, 모리아산의 제단, 갈보리산의 제단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또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의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의 모든 예배, 그 예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이 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참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막 긴장되고 막 두렵습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어도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내려놓는 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문제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내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다렸어. 이제는 내가 다 할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 그것이 내가 먼저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참 평안의 증인이 되면 비로소 그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살롬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이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사하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사히 잠을 자고 깨어나서 아침도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안녕하다, 당신도 안녕하냐라는 그런 의미의 세상적인 그런 의례적인 인사,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가 아니고 평안하십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평안합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의 증인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전달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나의 제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으라고 하는 제단이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나의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구약성경 548쪽에 있네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여러분의 제단은 얼마나 견고하게 쌓여져 있습니까? 혹시나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나의 제단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쌓여져 있습니까? 만약에 그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원의 제단, 모리아산의 제단, 갈보리산의 제단, 해생명교회 제단의 힘을 가지고 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단이 모여서 그 응답이 생명 렘넌트 공동체로 우리 새생명교회 제단의 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제단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의 제단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이 모이고 쌓여서 이 새생명교회 제단으로 세워지고 그 새생명교회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북구 땅과 부산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를 RUTC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이제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저는 별로 평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춤을 춰야 되는데 틀릴까봐 평안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 한번 틀려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딱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찬양 축제 할 때는 막 긴장하고 또 방송실에 사람도 부족해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돕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리질 못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천천히 그거를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누리지 못했을까? 찬양이 너무나도 평안한데 우리 1여전도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그리고 1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기관들 막 춤도 추시고 찬양도 하시고 막 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실 제가 수요일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별로 이게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을 이렇게 딱 듣고 딱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찬양으로 듣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곡조로 들리는 거예요.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할 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말씀 보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꼬박꼬박 못해서 좀 재단이 약간 좀 금이 좀 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공구리치를 열심히 또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근데 견고하게 쌓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강단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쌓이는 거거든요. 티가 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날 말씀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몇 번의 말씀을 더 듣습니까? 우리가 공예배만 참석을 해도 기본적으로 4-5번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월요일 날 전도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 날도 강단의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목사님 전도학교 하실 때도 항상 거기에 강단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내가 굳이 주보를 펴고 읽지 않아도 일주일에 10번은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쌓여서 나의 재단이 견고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오기만 해도 정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더 많은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강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해생명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응답인 바로 살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믿고 따라가고 순종해서 나의 재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단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무너진 재단이 아니고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여호와 살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참 평안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살 충동 느끼는 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붙잡혀 있는 저들에게 증인으로 저들을 살리는 현장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